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예,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한테 쌍둥이를 낳은 한 여인의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막상 거기 가보니까 막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쌍둥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엄마도 막 절절히 막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인의 영혼은 하늘로 올려 보내지게 되고 천사는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은 뒤에 천사는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그 세 가지 진리가 뭐냐면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천사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들판에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근데 이 천사를 한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구두 수선공이 찢어지게 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기에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게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고 자신의 옷과 식량을 양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천사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어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 사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 이 천사가 이제 구두 수선관과 함께 살면서 구두를 수선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와서 아주 좋은 가죽을 막 주면서 막 나 엄청 부자야 막 이러면서 떵떵거려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을 아주 튼튼한 장화를 이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봤을 때 그 신사에게, 그 부자에게 보니까 죽음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장화가 아니라 죽는 사람한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날 이제 구두 수선공이 계속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서 수선공 집으로 와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은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낳았던 그 쌍둥이 있잖아요. 그 쌍둥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서 한 여인의 손에 맡겨서 되게 사랑스럽게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엄마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거나 불우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가엾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운 그 여인,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깨달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책에서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거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이유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 행동을 결정하는 그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에 입고 있는 예수님께 이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그 줄이신 점을 이용한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이죠. 자, 그러면은 이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되게 하라, 단순히 이 떡덩이가 먹는 것만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주도록 만족하게 해준다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떡이고, 사단은 그걸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짜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좀 전에도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저녁을 드시고 오셨겠죠? 저녁도 드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떡 시작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장하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안정감의 떡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통장 잔고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막 어쩔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심, 만족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게 채워진다 하면은 사람은요 거기서 더 다른 욕구들이 막 나와요.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사랑받고 싶고 또 뭐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좀 존중도 받고 싶죠. 예.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쓸모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들 하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반대로 심각한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고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인정받고 못 받고, 사랑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 좌절 이런 걸 겪기도 하는 거죠. 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떡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는 목표를 이거를 꼭 달성하고 싶어. 네. 그런 욕구들도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또 좌절이 되면요, 실패의 경험이 이렇게 반복되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혐오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떡을 얘기했어요. 단순히 먹는 떡만이 아니라 의식주의 떡, 안전을 보장하는 떡, 사랑을 받고 싶은 떡,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떡,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떡. 네, 이렇게 떡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을 넘어서 인간이 결핍을 느끼면서 막 채우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는, 욕구를 느끼는 그런 것이 모두 다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나 이 떡들이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만 힘을 얻고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게 그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40일 줄인 예수님에게 떡으로 유혹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뭔가 욕구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없으면은 막 죽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사단은 그런 인간의 결핍, 틈새를 노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가 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이 유혹도 사실은 되게 치명적인데 이 사람의 중심을 뒤흔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이게 무너지면 그 뒤에 나오는 떡의 유혹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이런 모습이야? 믿어지지 않는데? 네, 사단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제 보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런 자녀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부, 정체성을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공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보면은 도저히 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하면은 뭔가 되게 잘났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매번 실패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신 게 맞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들이 막 일어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뭐가 숨어있냐면 함정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단 믿어줄게, 그래 쳐줄게.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스스로 아들임을, 자녀임을 증명해봐. 그럼 믿어줄게.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올무를 넣는 거죠. 여러분, 증명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봐, 너 못하잖아, 너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기도 응답 못 받잖아.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시도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계속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단에 왜곡된 그런 거짓된 유혹이 아니라, 지금 유혹 때문에 막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직 내게 주신 그 소리,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음성, 그것으로 말씀에 기울여 사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딱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저번에 마음 지킴이 했었는데 그 마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심어주는 의심에 넘어가고 거짓 메시지에 정체성이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죠.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결국 죄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건 너는 내 자녀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거야. 부모님이 있는 사람과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다르죠.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 공급을 받아요. 그러나 고아는 어떻죠?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며 벌며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채우는 떡,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으로 공급받는 법, 그걸 배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려는 그 노력을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왠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것 같아.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막 기도하고 막 기다리다가도 막 조바심 나서 못 기다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뇌가 팩팩팩 돌아가. 경험한 대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해. 배고파면 막 스스로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줘도 안 듣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살아봐.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결핍과 우리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 떡에 집중하면서 우리 힘으로 살라고 막 그 유혹, 우리는 여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가 시작됐어도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스스로의 증명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막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이 떡을 잠시 중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때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공급원, 힘을 얻었던 것이, 내가 이걸 얻으면은 막 힘이 나고 이게 없으면 막 힘들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시 끊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건강을 잃는 광야, 돈이 끊기는 광야, 관계가 끊기는 광야, 소속감이 끊기는 광야,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얻었던 만족이 끊기는 광야,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맛보는 광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에게 세상의 만족이 끊기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사방이 막힌 그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사방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어딜 봐요? 오방을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공급원이 끊길 때요, 이 광야라는 것이 딱 이게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줄이고 배가 고프고 때로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쉬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너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만약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 사랑 받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메시지 교회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교회 성도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 담겨 있는 의미는요,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만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힘, 공급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채워지지 않아도, 사람의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풍성한 교제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심기지 않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고 교제의 자리만 있으면 어떨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으로 깊은 교제가 없는데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존 교회의 시스템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 모임, 직분, 성가대 다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만 남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기존의 풍성한 것을 누리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상황이죠.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시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메시지다. 메시지가 되라. 메시지로 살라. 하나님보다 사람 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으로 들썩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성가대나 직분이 더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모인 곳이 바로 이 메시지 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광야 같은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열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에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끔찍한 곳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떡이 준비되고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만족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변질되어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만족시켜줄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로 떡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떡을 주실 분이구나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하리라. 날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사람들이 어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납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날 만족시켜주는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세상의 떡에 만족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2024년 다가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